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선교대를 잘 마치고 또 격리를 마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이경전 사님께서 코로나 양성이 나와 현장 예배에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오늘도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사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잘 견디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특별한 목회자들과 특별한 교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목회자들,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들을 만나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한 생명을 아끼고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헌신하는 목회자 그리고 팀들, 그리고 그 목회자와 팀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해주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전체가 선교사들과 어려운 자들과 난치병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교회들을 만날 때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가득 넘치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전라남도 광주까지 가서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만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참으로 은혜가 되어 서로 눈물을 흘린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우리 남미순복음 대례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특별하지요. 더욱더 예수님으로 인하여 특별한 분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본문입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와 사람이 필요하기에 다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노예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빌레몬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조선시대에 백정과 같이 가난하고 천한 취급을 받았던 도망친 노예를 구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에바브라와 함께 시작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를 가졌죠. 한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집 안에 연못에서 침례를 받기도 하고, 그 부유한 집 안에 있는 회랑에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부유한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 가정에서 예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며 제자인 오네시모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동봉하여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바로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구조를 보면 약 인구의 3분의 1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없이는 나라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노예가 큰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므로 노예에 대한 법 조항이 매우 까다로웠고 엄격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아주 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엄격한 형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편지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바울에게 한 사람을 위한 그 성령께서 주신 마음, 그게 바로 바울의 은사요 열매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장밖에 없는 빌레몬서가 개인적인 노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정경화되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의 관계에 관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모삼열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하루는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을 데려와서 치료하게 됩니다.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을 치료한다. 대단한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성춘은 치료를 받게 되고 모섬열 선교사님이 세웠던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장로의 아들인 박봉출이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또한 전라도 김제에는요, 조독삼이라고 하는 큰 부유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였던 이작이라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가 주인이며 양반인 조독삼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고, 후에는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 도움으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 조독삼 장로가 세웠던 금삼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의 수고가 애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누가요?
양반이, 주인이 큰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이며 종이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끊임없는 자기 욕심, 자기 소견으로 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 하와는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의 유혹에 빠져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사탄은 뱀은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인 하와는 결국 마음이 동화되어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남편인 아담도 바라보지 않고 내 소견과 내 뜻으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가슴 떨리는 소망을 하늘을 통해서 주셨죠. 그런데 뱀은 우리를 땅을 보게 합니다. 땅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내 욕심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엉겅퀴가 나와 아담이 땀을 흘려도 노력을 해도 엉겅퀴가 나와 그의 삶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이 늘 어려움과 또 고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유혹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새벽부터 또 주일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기준점에는 바로 내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날 동안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한 사람을 맡기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한 사람을 위한 사역의 중심, 그게 바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했던 건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것이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가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초점은 이제 한 사람을 어려움을 알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먹을 것이 문제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있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 왜요?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니까.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곳간에 곡식의 문을 열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그 영상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해 편지를 써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너희를 해방하려는 것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빌레몬이요, 당신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자기와 같은 노예 한 사람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오네시모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한 바울의 노력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빌레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겸손하게 빌레몬의 사회적 지역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간청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5절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 당신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사도된 영적 권위로 강하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친밀한 관계로 나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전도하였고 당신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레몬이요, 이렇게 당신의 스승된 바울인 나를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은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세 번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지 마음을 다해 설명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었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 자주 언급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왜요? 이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를 바라보며 마음에 생명이 일어나고 복음의 증거에 열정이 자라나는 거죠. 그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당신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교역자들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교회 성도님들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이웃들을 중요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있었던 빌레몬 당신이요,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교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귀한 마음으로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바울이 본격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는 그대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빚진 것은 바울이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속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속량의 제물로 삼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다오,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속량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겠다, 한 사람을 위한 빚을 내가 갚겠다,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담대하게 바울과 골로새 교회 리더인 빌레몬과의 신뢰를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끌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이렇게 겸손과 확신에 찬 그 편지로 빌레몬을 설득합니다.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위하여, 한 노예를 위하여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 한 사람, 노예를 살려낸 그 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하여 주인과 노예 계층을 초월해서, 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사랑을 초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은 계급과 계층과 성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결과는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정경화되어서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결론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아마도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 용서를 받고 교회의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 손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된 관계, 원수된 관계, 강하고 약한 관계에서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줄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사람을 위한 나의 헌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것은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후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에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분명히 자기처럼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원수와 함께하는 교회였고, 당시 교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가 되는 교회였고, 권세 신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교회였고, 주인과 종이 되는 함께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담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그 희생의 대가가 오늘날 모든 계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놓고 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그 한 양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퉁이 돌을 아십니까? 건물의 기준점입니다. 교회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층 한 층 사랑을 쌓아가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노력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 에베소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교회, 교회와 성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함으로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 그동안 수많은 우리 교회 선배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배들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 교회에 한 땀 한 땀 땀이 적셔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고, 하나님이 남미순복음 데레스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열면요, 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도울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마음이 닫히면, 세상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내게 보내준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여도 그 사람과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교회를 기억하며 한 사람을 섬겨주십시오.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 활짝 열려지게 되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천국을 찾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사랑으로 헌신할 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온갖 누명을 다 쓰고 있죠. 한국에 있는 교회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그 능력과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어느 한 사람이 들어와 큰 소리를 내며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하여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미순복음 데레스데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이 베푸시는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예수님의 충만함이, 그 만물을 다스리는 충만함이 교회에 가득할 때 비로소 이 코로나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경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강수님 집사님께서 한국에 나아가시는데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힘들고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들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했더니 오네시모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한 사람을 위하여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하는 교회 교육자들과 목회자와 성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데 교회는 아름답고 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이 예물은 마음으로 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삶의 중심을 보시고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더하사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모자람 없는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삶, 예수님 때문에 풍요로움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의 손길이 복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